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할 때 특별한 주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주일,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네 번의 절기 예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또 장례기념주일, 또 성령강림주일, 이런 또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교회 절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날이기에 날짜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하는 주일이 있는데, 그런데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주일이 바로 은급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바로 2월 첫 주일 은급주일인데, 아마 은급주일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은급주일은 우리 감리교 교단의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에 감리교 본부에서 은급 제도를 만들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여생을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인데, 모든 교육자가 똑같이 목회 연한에 맞춰서 균등하게 배정을 해서 은급비를 지급해 드리는, 그래서 그런 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은급부에다가 보내는 주일입니다. 교육자 은급제도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회자들의 은퇴 후에 누추한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타교단에서는 없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유독 이렇게 일을 120년 전에 만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잘 시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질병까지 생기면 그 병원 진료받는 것까지도 버거워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은급주의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급주의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허락하신 말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그 귀한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 몸을 다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교회마다 주의 종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설교하고 또 교육, 가르치고 전도하고 돌봄 등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특별하고 힘들고 끊임없이 희생이 요구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감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감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고 또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 절대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와 기도와 신방 그리고 돌봄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즉 그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교회의 목회자로 또 교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완수에 모든 것을 바치신 목회자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140년 전 얘기죠.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사회에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모자라서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교회의 목회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매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새벽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교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출퇴근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목사님들의 이런 희생으로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이 부흥을 해서 한국 교계를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그 교회에서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주 작은 일만 해도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기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연로해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많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노년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목사님들의 삶의 거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의 종들의 삶을 철저하게 성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도 모두 제사장 몫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것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몫을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교회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제 바람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에게도 은퇴한 후에 집 한 칸 마련해 주세요. 저도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좀 여유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가족간에도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여보, 내가 당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힘내세요. 조만간 우리도 일어설 날이 올 겁니다. 열심을 냅시다. 이러면은요, 어느 남편도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도요 그런 용기의 말을 들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월급 받는 싹군 목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 내내 평안하게 자기 삶을 누리다가 주일날 강단에 한번 서서 교인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삶이 신앙의 연조나 여러분의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제자로 세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당신도 우리들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이 번제물이나 속건제나 속죄제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부산물들을 제사장으로 몫으로 돌렸느냐? 제사장도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이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누가 그 번제물의 부산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겠습니까? 어떻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겠느냐고요. 분명하게 오늘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거라 하는 어떤 권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권면 스타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의 제도를 이 부분에 넣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두 그룹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은퇴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현직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런 기회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목회자들 모임에서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또 저보다 젊은 목회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목회만 전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배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일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주일날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주중에는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면서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교단에 이제 중견 목회자이면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 목사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굶어도 아파도 집이 없어도 목회에 전념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후배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시골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촌교회를 섬기고 그 농촌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없습니다. 겨우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자리 찾으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먹을거리를 알선해주는 그들의 생활에 뒷받침을 해주는 젊은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논문 심사를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한 다음에 당신 교회의 교인들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국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평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잘 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주일날이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보다 밥을 더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연애 때 꼭 만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그때 쌀 주신 곳으로 잔치했습니다. 무슨 잔치했냐 그랬더니 내일 모레 구정 아닙니까? 이 구정 때 그분들은 자기들의 고향 고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도
구정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고 떡을 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운동장 하나를 빌려서 친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그 아주 화려한 모습만 보시고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도 요즘은 다 타락했다라고 평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80% 아니 90%는 이렇게 힘든 목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해외에 나가서 불안한 제한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미래가 없는 곳에 자신의 삶을 던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님들은 자신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그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고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신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전국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은급주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킬 것입니다. 풍성한 은급제도를 통해서 연로하신 목사님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남은 여생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감을 희석되지 않도록, 그것이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오직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더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40년 접어듭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짐을 벗어볼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양일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오직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에 청년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청년 활동을 하다가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뒤로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오늘날의 교회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젊은 교회 학생 청년들이 나도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처럼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또 이 땅에 많은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회자 응급제도는 그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시고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감리교회가 응급주일로 지키는 응급주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나의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은퇴 교역자들의 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응급주일을 지키지만 그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평안한 여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